지체로서 한 지체로서의 그런 신분을 갖췄다면 자기 욕심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해지는 게 아니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왜? 머리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준다고 그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어요. 그 소원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이 소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했다면 안 이루어지죠. 그건 알아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제발 우리 교회 부흥이 돼서 한 300명 내지 500명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건 안 이루어진다. 왜? 성도가 500명이나 1000명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성공을 위한 그것이 깊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교인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을 잘 가리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를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허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기도를 뭐하러 해요? 안 이루어질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친구 별장을 빌려가지고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쉬기도 하려니까 영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그냥 한 돈 10억이나 줘가지고 나한테 한 10억만 줘가지고 어디다 조용한 별장 지어놓고 기도 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나를 한 바퀴 돼지우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돼지우리 보내려는 것이고, 육신의 영광을 구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길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이걸 깨닫고 나면 뭐하라 육신의 소욕을 그렇게 자꾸 구할 필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주님 지금 아침밥 먹었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왜 오늘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먹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길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바로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마지막 이쪽 50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문단 나오죠.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어 자녀의 명분을 얻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요구,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적 바른 기도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그 문장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할 건가? 앞에서도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교도,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적 존재나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뭐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 고목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돌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산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장독대 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별아 별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면 자기 조상들의 무덤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도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만.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능하지도 못한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뭘 주겠어요? 줄 수가 없죠. 태양이 뭘 줘요? 또 바다가 뭐를 주고, 고목나무가 뭐를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복 달라고 와서 미루니까 나무가 답답해서 속이 다 썩어져 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고목나무가 됐는가 보죠. 줄 수도 없는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의 잠시 위안은 되겠죠. 예를 들면 정말 남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안 그러면 바위 밑에 가서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빌면서 남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상당히 위안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 효력을 허다한 성도들이 지금까지 봐온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이 났을 때, 우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이제는 좀 나아질 것만 같고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위안을 받는 데서 자꾸 반복하지 아니하면 허전한 거죠. 하루라도 빠지면 허전하니까 매일 그 시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지켜주시고 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사오니 해결해 주시고 하고 기도하고 나면 좀 몇 시간 아니면 하루가 그래도 조금 참아 넘기기가 좋은 그런 심리적 도움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게 무속이나 이방종교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얻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심리적인 안위를 얻는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의 심리의 위안을 목표로 해서 마음의 안위를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속도 거기에 도움이 되고 이방 종교도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는 거기에서 멎어지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어지는 참 편안을 주실 때 얻어지는 거지 그렇게 심리적으로 잠시 위안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는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효과 있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해서 구한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자들은 마리아나 베드로 또는 불상이나 조상들 영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마리아에게도 하고 베드로에게도 하고 그게 이제 구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 왜? 절대자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니까요.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완전하시다는 뜻으로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든 만물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 우주 만물을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절대 대상, 기도의 절대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이신 전능자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왜?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아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각 주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수를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 주지 돌덩어리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 앞에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돌을 주면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 하나님이 이미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는데 뭐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어요. 자, 그래서 뱀 줄 사람도 없고 생선 달라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 아들에게 꼭 주실 것을 주신다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서 이제 좋은 것이란 말을 이제 그 후에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도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하면 다 좋은 것으로, 그게 누구 좋은 것으로? 내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란 말은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하나님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 이 성경 구조를 하나 제대로 주석을 못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완전히 잘못된 기도로 빗나가고 말았거든요. 한국교회가 빗나가는 데는 이 기도에 대한 관념이 크게 작용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의식도 매우 잘못된 거지만은 기도도 매우 이 개념 자체, 기도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신앙의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결국 이쪽 53페이지 첫째 문단 세 번째 줄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관계요, 주는 자와 주는 것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의 구하는 자와의 관계이고, 주는 자와 구하는 자의 관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아버지의 것과 아들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양자의 명분을 얻은 성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자된 우리,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구하지 않아도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다 우리 주실 거. 그러니까 그럼 왜 주느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이 다음 나한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가지고 마음껏, 내 마음껏 살아보면서 성공을 하렵니다. 그게 이제 탕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볼 때는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주어요. 유산을 주어요. 맡기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1,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누구를 감동해서라도 줄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안 구하면 안 주는가? 안 구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 말을 하면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말이냐?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항상 소원을 하죠.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다음에 나와요. 이제 이 다음에 기도 내용 가운데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이 구해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에요. 외아들. 우리는 양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구해야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5번째로 우리가 기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뭘 기도를 해야 되는가? 혹자들은 하나님께 무슨 내용의 기도이든지 열심히 오랫동안 드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줘요. 한 달 안 이루어지면 2달 해야지. 2달 안 이루어지면 1년을 두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3년이고 30년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러니 얼마나 정말 무식한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친 자들의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하면 아찔하죠.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이죠.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찬송과 감사, 자백과 간구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부족한 걸 자백하고, 잘못한 걸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근본 요소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도 내용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복하고 간구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근본 요소가 무엇이냐.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좋은 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난의 잔이. 그게 피할 수만 있으면, 떠날 수만,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있으면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기도하죠. 가장 완벽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그거 이루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는데, 죽으시라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거 떠나게 해달라면 하나님 뜻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때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오잖아요. 앞에서 주기도문을 살펴봤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도 계시적으로, 계시적 상태로 이루어져 달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원형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원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놓으셨사오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 그런데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교회 세운다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참 교회 세워서 목회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세우려니까 힘드는 거죠. 근데 자기 욕심대로 또 세우도록 놔두는 것은 타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많이 철이 들어서 그동안 막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이단이라는 시비도 많이 받고 교계로부터 멸시도 당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마 되는 대로 잘 그냥 됐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강의 안 하죠. 아이, 그 목사님들은 뭐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느냐고. 나는 적어도 못 모여도 한 500명 내지 1000명 모이는 것만 내가 갑니다. 그렇게 아주 오만방자해질 뿐만 아니라 아니면 교주가 한 어떤 집단의 교주가 돼서 장난치고 있을 거예요. 돈 엄청 벌어놓고. 사실 들어놓은 돈 내가 다 받아놨으면 돈 많죠. 돈 엄청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게 만드시고 다 또 하나님께서 핍박, 멸시, 천대받게 만드시고 교인들도 자꾸만 흩어버리시고 왜 교계에서 이단이라니까 흩어지잖아요. 이단한테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꾸 교인들 몇백 명 모이다가 흩어지고 몇백 모이다가 흩어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개혁한다고 봐요. 개혁 하나님께서 이대로 잘못된 교회를 놔두시는 게 아니라 교회 잘못된 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우리 김인수 장로님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안 가신다고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가 안 오든 상관없이 열심히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일대로 내가 이 일이 나의 어떤 소득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아니라 소득을 위해서라면 아마 낙심 많이 할 거예요. 하다가도 그만두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소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상의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한 기도니까 저도 지금 그 기도하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 하나 바르게 서져가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소원이 있다면 오직 그 소원 하나. 이 땅 위에 올바른 것. 자, 그런 소원이 하나님께서 점점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신학대로 이 칠판 걸어놓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배운 사람 많죠. 배우고 떠나고 배우고 떠나고. 나는 떠났다고 생각 안 해요. 배우고 흩어지고 배워서 배우고 흩어지고. 흩어져서 가서 아무 데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면 되죠. 내 수라에 있으면 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턱 밑에 앉았어야만 올바른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이게 배우고 깨달았으면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대로 가르치고. 그래 어떻게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이 칠판도 똑같아요. 이런 칠판 똑같이 걸어놓고 똑같이 가게요. 선 쫙 일직선 딱 그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당대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져도 결국 마지막 때 가서는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없는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와야 그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것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쪽에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신 뜻대로 다윗 왕조를 계승하기 위해서 15년 연장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다윗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 나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연장을 해요. 그래 므낫세가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다윗 왕가를 이어가죠.
작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나와 있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때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뭔가,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걸 잘 깨달아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올바른 기도 못해요. 성경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하라면 다 자기 욕심 구해요.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영광, 자기의 성공, 이것을 다 구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알면 자기 영광이나 자기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건 이루어지는 거죠. 야,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약속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올바른 교회, 그걸 세우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제 소원 아니에요. 왜 저만 그런 소원 갖겠어요? 이제 목사님들도 그 소원 하나면 돼요. 소원 여러 개 필요 없어요. 그게 근본적인 소원이니까.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도구로 써요. 도구로. 뭔 도구로?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만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은 성경 가르치는 것뿐이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 하는 일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가족에게도 가르치고 형제들에게도 가르치고 친구들에게도 가르치고 아는 자들에게도 가르치고 기회만 닿으면 가르치고 전하고 알려주고. 아니 그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방송을 왜 하며, 이게 방송에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비싼 돈 들여서 신문을 한 달에 2번씩 신문을 내야 되고, 그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신문에서 돈 벌려고 안 해요. 전부 투자해요. 돈 들어가요. 돈 내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뜻 있는 분들이 그냥 후원금을 보내죠. 후원금을. 매번 한 5만 원도 보내고 뭐 10만 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그분들이 보내는 후원금하고 그 다음 편집인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하고 해서 합해가지고 빈틈없이 20일 만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신문이. 이거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예요, 전하기 위한 거. 거기 글 쓰는 분 하나 원고료 받는 사람 없고 편집하는 사람도 전부 다 봉사예요. 이 방송 역시 마찬가지죠. 해킹 당해가지고 2번이나 해킹 당해가지고 지금 김장은 얼굴이 지금 다 이렇게 홀쭉 말랐어요. 다 복구하시느라고. 돈 벌려고 그러나요? 복음 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이 은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교회는 성령이 알아서 이제 같이 믿고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 하나 되게 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 작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인 마지막 부분에 57페이지 마지막 부분 끝에서부터 6째 줄, 5째 줄 뒷부분에 보면, 중간에 5째 줄 중간에 보시면, 따라서 성경적인 바른 기도 내용은 어디까지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속 또는 언약, 알 수 있다. 구약에는 언약이라고 12에게 나왔고 신약에서는 그걸 약속으로 번역을 했어요. 할 수 있다. 결국 성경적인 기독교의 바른 기도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자녀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된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소원을 주어, 마음의 소원을 주어 그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 마음의 올바른 소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전하는 거나 마음의 소원을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소원을 줘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 전하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소원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합력하는 마음을 주고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해가는. 제가 볼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분들이 개인 플레이를 해요.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초기에는 가져요.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져 가면 이것은 나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걸 깨닫게 되면 개인 플레이가 없어요. 지금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칠판 읽고만 하면 절대 이 성경신학 여기서 어디서 배웠다 이런 거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것처럼 자기가 교재를 써서 어떤 사람은 교재에다 자기 이름 고쳐 써가지고 그 개인 플레이로 다 하거든요. 나는 믿어요. 언젠가는 성령께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교파로 하나 되게 하거나 헌법으로 하나 되게 하거나 행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해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몸 된 올바른 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목사님들의 하나의 소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